예,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예, 사사기 6장입니다. 1절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애굽을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부르짖게 하시면 우리 요즘에 최근에는 안 불렀지만 그런 찬양이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네. 네, 오늘 부르짖게 하시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이제 언젠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답답할 때가 언제 답답하냐. 저분이 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또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나오셔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이럴 때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으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몇 사람이 떼매가 와요? 4사람. 몰라요? 아는데 왜 입을 딱 까먹고 있어요? 추워서 그래요? 네. 네,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게 굉장히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땜에 갖고 온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자꾸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주일인데 교회 안 가? 교회 가야지. 예. 자꾸 이렇게 옆에서 그만해. 그만해도 또 하는 거예요. 밥상이 날아가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 고비를 치르고 나면 결국은 돌아와요. 밥상 엎은 사람이 온다니까. 네. 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엎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잘 치우고 아무런 얼굴 바뀌면 안 돼. 그때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네.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꾸 들여 넣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불자리 밑으로 며느리 룻을 자꾸 밀어 넣잖아. 네. 이건 복음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성령님은 우리를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의 이불자리로 막 끌어 넣듯이 밀어 넣듯이. 응?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자꾸
힘들지만 어렵지만 답답할 때 안 가고 싶을 때 나 혼자 어찌할 수 없을 때 자꾸 하나님은 그게 옳은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자꾸 목사님이 자꾸 당신 예배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이게 보니까 이건 정말 제 마음에 그러시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이 안 고쳐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오늘 말씀이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게 하실 때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답답함을 얘기했죠. 모두에. 저분이 좀 기도할 타임인데 저분이 예배를 중단하지 말고 예배로 나와야 될 타임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마음이 조금 상할 때도 있고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족 간에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개줄처럼 뭐 목걸이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나오지만 돌아가서든지 정말 그렇게 몇 번 하면요 정신 차리죠. 그냥 그동안 수십 년을 살면서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3, 40년, 50년 이렇게 살아도 그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호되게 한번 먹이리에 각인될 정도로 얘기를 하면 그런 일 사건이 벌어지면요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오늘 그러면 부르짖게 하심은 뭘까요? 부르짖게 하심이라는 것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럼 또 그런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가는데 야 너 또 지각했어? 야 아빠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또 먹어? 또 할 때는 또 자를 때는 어떤 경력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나쁜 말로 하면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는 거 보니까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벌렸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해요? 악을 또 행했다 그 얘기예요.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과 뭐 하는 자예요? 다투는 자예요. 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싸우냐? 자기 백성하고 싸운다고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거든요. 언약을, 말씀을. 그러면 그 계명이나 언약을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등 뒤에 던져버리거나. 네.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어머니도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고비전에 있을 때 주차장 내려가는 샤타 문이 내려가요. 이렇게. 그걸 어디서 내리느냐? 위에서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그거를 샤타 바로 옆에. 그러면 교육자들 여러 명이 있었을 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켜요. 아무개 전도사. 자네는 일찍 오자마자 교회 오자마자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차 내려가는 그 길로 올라가서 샤타 내려오는 거기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올려. 이거를 교육자의 시간에 한 6개월을 걸쳐서 두세 번을 얘기했어요. 두세 번을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에 둬야 될 일은 한 번 얘기하면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게.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 여러 명 키울 때 있는 뭐 쟤는 한 번 얘기하면 두 번 얘기하지 않게.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사건에서 36장 8장 요 사이에서 뭐냐면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는 간수장이 확인 안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청소 그럼 검사 맞잖아요, 선생님한테. 한마디로 몇 번 해보니까 얘는 검사 안 해도 돼. 확인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 요셉 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야곱도 요셉이 꿈 얘기를 할 때에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마음에 두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3번 정도 얘기해서 안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답답하니까 내가 아예 해버리고 그게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마는 게 편하지. 뭐 이렇게 살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언서 3장에는 마음 반에 새기라 그래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복이 있느냐? 시편 1편 2절에서 묵상을 해야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 왜 또 범죄하느냐? 또 악을 행하느냐? 이거는 마음에 안 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지금 이제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1절 중반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는 평생 베푸는데 재앙은 3, 4대라고 하는 출애굽 20장 10계명을 얘기하면서도 어기는 형벌은 3, 4대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의 기간. 인생도 정해져 있잖아요. 70, 80. 그런 것처럼 어떤 고난의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왜 정해져 있느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들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7년 동안이니까 적은 횟수는 아니에요. 7년이면 좀 길어요. 그런데 2절 미디안 손이, 그러니까 미디안 손에 1절 붙였으니까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뭐한지라? 붙이심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전쟁은 붙이심의 전쟁이에요. 네가 나에게 붙였느냐 내가 너에게 붙였느냐. 이번에는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재간을 써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붙였는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붙였는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붙였는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을 붙였는지, 그거를 이제 관전 포인트로 좀 보시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에게 붙였다고 붙임을 당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나 지금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손을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 가서 구멍과 토굴이에요. 산성.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보호받으려니까. 이때 이제 7장에 나타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기드온이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잖아요. 왜?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굴을 파고, 여러분들 그 제주도 쪽이나 여수 쪽이나 이런 데 가면요, 제주도에 가면 이제 장금이 대장금인가요? 그 촬영했던 장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과거에, 그게 아픈 과거예요. 일본이 침략전쟁, 러시아하고 침략전쟁 할 때 있잖아요. 거기다가 판 거예요. 이거를 굴을 배 하나 정도 싹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대장금 저거 할 때 이제 그 이영애인가 누군가가 거기서 이제 애를 낳는 씬을 거기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여수나 이런 데도 있어요. 그걸 누가 했느냐 과거에는 한센시 병,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어보다 줘. 조금 다리가 성한 사람이. 그럼 거기서 하체가 부실한 사람은 그릇이나 뭐 삽이나 있어요. 그냥 그 깨진 독이나 무슨 이런 걸로 바다의 모래를 긁어. 그럼 그걸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이렇게 캐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흔적이 역사의 흔적이 있어요. 가보면. 그게 산의 토굴. 이런 거를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보면 어떤 이는 토굴에서 어떤 이는 이런 얘기가 거기 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기억하실 거예요. 미디안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굴 파가지고 숨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3절 파종 때 미디안 사람, 알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해.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적이 있겠어요. 또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럼 사람 살 수 있다 없다? 없지요. 5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미디안 족속, 이방 동방 사람들. 동방 사람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금 이란, 요르단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리비아 이런 사람. 근데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디안이 그렇게 치러 오고 파종 때마다 걷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미약함이 얼마나 미약하겠어요. 먹을 때거리가 없는 거지. 이때야말로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시라. 하나님의 백성이 특징이 뭐냐면 이럴 때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것이 뭐 교회 가지고 주여 이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거나 너무 힘들 때는 소리도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예요.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돌아왔다는 거죠.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거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뭐 했더니 이걸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지.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각종 와서 그냥 나는 오늘 기도해야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지. 이런 것도 기도예요. 이거 기도 맞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 하나님 백성은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몰아넣으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막 갈 즈음에 청담동에서 이제 옥수동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옥수동. 거기는 외교가예요. 그런데 이게 거기 옥수동이 좀 지대가 높은데 중간에 길이 있고 지금도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 좀 내려가요. 근데 여기 이게 비탈길에 집이 져 있는 집이죠. 그게 월세인지 무슨 뭐 옛날 사월세인지 뭔지는 몰라. 내가 20대 초반인데 무슨 집인지는 몰라 그게. 근데 그 집에 수도가 없어.
그래서 물을 길러 먹어야 되고, 그때는 아버님이 목회를 잠깐 안 하고 계실 때예요. 교회가 없어서. 그때 물 들어간다 하면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나중에 훗날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제가 국민학교 2, 3, 4학년 때 대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스라브 집에, 그런 집에서 아버님이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니까 식구들은 많지, 식솔들은. 뭐 자식들만 6남매에다가 또 이렇게 같이 거느리는 식솔들이 꽤 많았어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쌀은 여보 내일 쌀 없어, 이런 소식은 들었지.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늘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 내일 쌀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어 죽으라는 뜻으로 알고, 하나님 그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부르짖는 거죠. 그게 막 소리를 막 했다고 그게 아니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고 이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꼬물꼬물꼬물한 저건데 쌀이 없는 거야.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뭐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서 유병수 집사가 쌀 들고 왔다고 그랬나? 거기서? 예. 그러더니 그 밤에 어둑어둑 하는데, 여러분들이 몇 분 아시는 유병수라는 집사가 지금 인천 살아요. 그 양반이 총각일 때 쌀을, 그 부인이 김혜리 권사 중학교 후배인가 그런 최선혜라고 그런 거로 내가 언뜻 알고 있어요. 쌀을 지고 왔대요. 늘 매주 보는 사람도 아니고 얼마 있다가 왔는데, 요 얘기가 너무 각인되면 안 돼. 이건 지금 이건 잊어버려도 되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예요. 부르짖는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짖는 뭐를 주셨다? 두자? 아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두자, 환경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근심, 고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겠어요? 요 얘기를 부르짖으니까 반드시 이게 지금 중심 부분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8절, 여호와께서 이제 응답해야지. 부르짖으니까 응답해야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를 보냈다? 말씀을 보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조상,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뭐 있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의 그 압제에서도 그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그때 우리 조상의 애굽 사람의 손에서 학대 아래서 건져낸 것을 받은 것처럼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것처럼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뭐 할 거다? 봐요. 부르짖으면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기도는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를 시켜버리니까 교회 가면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정한수 떠놓고 하는 기도가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기도를 내가 하면 뭐를 기울여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날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목사죠. 지금 선지자 시대는 아니니까 그 목사를 통하여 공예배를 통하여서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어떻게 한다고?
아니 그러면 군대를 보내야지 왜 선지자를 보내? 우리 같으면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했는데 왜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돈다발을 뚝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는다니까요. 뭐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파송된 나라마다 선교사님들이 간 나라마다 그 땅이 저주가 벗겨지는 걸 보고 있어요. 반드시 벗겨집니다. 저주가. 누구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동네마다 어둠이 거쳐요. 겉으로는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가면 그 땅 반드시 경제가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요. 시간이 좀 텀이 있어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제가 중국 경우를 보니까 94년도부터 다녔는데 한 5, 6년 지나니까 중국이 확 인력거가 일단 한 6, 7년 만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많던 인력거가. 그리고 그 이후로 6, 7년이 되니까 인력거가 없어지고 다 자전거 타고 다녀. 그 다음에 한 6, 7년이 지나니까 그 도로에 자전거가 가득했거든요. 6, 7년이 지나니까 자전거 도로는 옆으로 밀리고 여전히 자전거 길이 있어요. 넓게. 그것도 우리로 말하면 4차선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있어. 이쪽은 차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20년 다니면서 그걸 봤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딘 게 아니라 더딜 때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기간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행하는, 그래서 사인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 썩을 일이 많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 아버지, 깊은 한숨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다른 거 아니라고. 제가 어제 우림교회를 잠깐 가서 이렇게 수술 이후에 몇몇 목사님들 모여서 밥이나 함께 사주자. 사모님은 가평에 가 있으니까 혼자 일하는데 그 교회 잠깐 있는데 그 아구찜하는 박수연 뭐 직분도 몰라요.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작년 1월인가요? 5월 1월 그러니까 집회 때 은혜를 상당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쨌든 그렇게 받고 어제 아니 목사님 오셨네요.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강사였었기 때문에 금방 알죠. 기도하러 항상 1시간이나 2시간. 그분이 이제 3시부터 이제 식당, 아구찜 식당을 하거든요.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전에 한 10시나 11시 정도 와서 2시간 정도나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간대요. 처음에 우린께 온 지가 이제 2, 3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온 거야. 하나님께서 점점 어떻게 하느냐? 봐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제일 빠른 답은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부르짖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향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박수연이라는 성도가 하나님께 향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남의 교회 성도 무슨 뭐 기도한다고 어쩐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도 계속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계속. 지난 필리핀 8월인가요? 그 우린교회가 사모님 발병 이게 저기 모를 때에 거기 가가지고 김우리 선교사도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문 딱 닫고 식당 문 닫고 개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목사님 김우리 선교사를 위해서요 저 매일 기도해요. 네, 그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자기 식당 열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죠. 목회자의 눈에 회복되겠구나. 뭐 되겠구나요? 회복되겠구나. 누구를 찾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보니까 어렵겠구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쉽지 않겠네. 누구를 안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너희를 그렇게 건져줬다. 뭐 할 때 학대를 당하고 그럴 때 그들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막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이 되거든요. 물론 언약의 때가 다 왔기 때문에 모세 아브라함이 한 언약의 사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할 환경도 주시고 이제 이런 것은 그때 다 창세기 출애굽기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이게 여호와란 뜻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뭐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 뭐냐면 그 땅 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는 오늘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저껜가 지난주인가요? 한 4, 5일 안에 어떤 보도를 잠깐 이렇게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제목만 이렇게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온다고는 더 거기 그렇게 써 있어. 코로나19보다 더 센다고 있더라고 그 글귀가. 그래서 제가 언제가 늘 이건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더 센 놈 오면 어떡할 건데 코로나보다 더 센 놈 오면 어떡할 건데. 오늘 말씀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땅에 있는 것들로 뭐하지 말라? 신들을 것들로 내가 바꿨어요. 땅에 있는 것들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7년 동안 너희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DNA는 어려움을 겪으면 아이고 하나님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 답답한 일을 겪으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빨리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 1절부터 쭉 읽으면 좋은데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12장을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나니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는 자 하나님과 다투는 자 이스라엘 뜻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항상 저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7년 동안 붙이는 거예요. 그걸 두자로 징계라고도 해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은 안 좋은 거잖아. 근데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7절 너희가 참음은 그래서 인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뭐 하셔요? 아들 대우.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된다. 근데 요즘은 사랑법이 틀려요. 사랑하는 자녀 놔둡니다. 부모들 세대에는 야 저는 좀 뭐라 그래. 엄마 나도 저렇게 하면 뭐 자존감이 없어진다나. 봐요. 아들같이 대우했는데 아들같이 대우한 내용이 뭐냐? 채찍질하고 징계했대. 8절 징계는 다 뭐예요? 다 받는데요. 징계는. 불택자가 징계받는 것은 저주입니다. 택자가 징계받는 건 복이에요. 너희에게 봐요.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생제가 뭐예요? 애비 없는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징계가 내게 없다면 사생자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래. 참아들. 에? 참아들이 아니래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돼. 인내. 시편 106편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니까.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부르짖음을 인하여 뜻을 돌이켰다는 얘기는 감해준다 그 얘기야.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뭐를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나.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게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마지막 시편 107편. 아까 106편이었어요. 19절, 20절. 이에 저희가 이것도 이 앞부분을 좀 읽어보면 좋아요. 저희가 그 뭐 중에서요? 근심 중에 미디안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근심하지. 그런 얘기예요.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뭐 하지매?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대. 부르짖으니까. 부르짖음에를 두 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도. 기도는 각 잡아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형식을 갖추지 않고 할 때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이것도 기도라니까. 근데 20절 저가 그 뭐를 보내요? 근심 중에 또 그 위에 보면 고통 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위아래를 보면 근심 중에라고 써 있죠. 또 바로 21절인가 19절 17, 18절인가 거기 고통 중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붙여서 그 손에 붙이니까 그들이 부르짖어. 그러니까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 아까 본문의 8절에 여기 선지자를 보내잖아. 선지자 보냈댔잖아요. 돈다발을 뚝 떨어뜨리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20절 저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를 보내요? 선지자 보낸다는 얘기는 뭐를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니야. 말씀 보내서 일단 뭐 해놔야 돼? 고쳐야지. 그리고 미디안의 위경 중에서 뭐 해요? 그렇지. 그게 뭐가 더 중요하냐? 일단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야. 하나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길을. 그래서 말씀을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경 중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내가 종합선물 세트라고 하잖아요. 기도 백날 하면 뭐하냐고. 응답은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는요 많이 잘못됐다고. 예? 그러니까 뭘 들으려고 하고 뭘 보려고 하고 막 이런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 때 본 것처럼은 우리 때 경험한 것처럼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써 있어. 에베소서에 그렇게 안 하신대. 하나님이 우리가 선지자 때나 사도들이 경험한 그 시대와는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거를 우리가 보고 들은 거를 성경에 대략 기록해놨대. 그러면 내가 보고 들은 거를 깨달은 것처럼 내가 기록한 성경을 봐도 뭐 할 수 있으리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성경은 그렇게만 해놨다고.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를 보내? 말씀 보낸다니까. 말씀 보낸다는 얘기가 사람을 보낸다 그 얘기예요. 장로님, 주님의 말씀에 내 감동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럴 때가 있다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몇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몇 사람에게. 한성인 아니 이재호한테도 한번 얘기했고 또 임석훈가요? 누구한테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온 겁니다. 이게 반드시 얘기했어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딱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얘기를 해요. 왜? 늘 보는 목사라고 들으면 안 되니까. 오늘은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를 좀 들으라 그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르짖게 하시면 부르짖게 하시는 환경을 줬죠. 징계, 그거를 다른 말로 환난, 그리고 핍박받게 하고 기근을 보내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래서 마음고생을 하고
이럴 때 사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얼른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손주에게 무슨 일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애 엄마 있으니까 네가 해봐라. 나는 하나님을 향한다. 이것이 정말 좋은 교육이고요.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모든 부분들을 마지막 때에 주님 얼굴 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